전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전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읽으시면은 이해가 쉽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의 관점으로 이 전도서를 읽으려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 5장 보세요. 전도서 5장 1절.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조심하라. 왜 하나님 전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 발을 조심하라.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이라.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 말을 어디에서 우리가 봤었죠? 지금 솔로몬은 사울왕을 생각하고서 이 말을 하는 것 같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희생제를 바쳤죠.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낫다. 경청하는 것이, 그렇죠. 무엇보다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마음의 자세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뜻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경청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복종할 뜻이 없어요.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6장을 보실랍니까? 예레미야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어떤 자기 유익과 영달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20절 말씀에 무슨 목적으로 시바에서 향을, 먼 나라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는 받아들일 만하지 않으며 너희의 희생자는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도다. 무슨 목적으로 내게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내게 그 많은 헌금을 내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이사서 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재물을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 거부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백성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요. 구약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불경건한 자들, 또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2절 말씀에 이제 맹세,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앞에서는 발을 조심하라고 했고 이제 입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너는 함부로 입을 내지 말며 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즉흥적으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입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도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 말소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지 말고 말을 내지 말고 말소를 거의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함부로 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자, 앞서 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재판관계를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서원하면 떠오르는 두 인물이 나오죠.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 한나. 그 한나는 약속을 분명히 지켰죠.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지켰고 입다가 나오죠. 입다는 잘못된 서원으로 기억되죠. 자, 보세요. 이 서원에 대해서 모세 율법 가운데 어느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23장 잠깐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23장 21절.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너는 그것을 갚는 데 게을리하지 말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서 그것을 요구하실 것이니 게을리하는 것은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서원한 것을 그만두면 내가 죄가 되지 않겠으나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하리니 무릇 자원한 재물을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서원하여 내가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할지니라. 서원하는 것을 그만두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서 5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입다는 그것조차도 몰랐고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레위기서 5장 보세요. 레위기서 5장. 서원이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니까요. 레위기서 5장에 보면은 잘못된 서원을 할 경우에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4절 말씀부터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 입술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리라고 공언하여 맹세하였으면 그 사람이 맹세로 공언한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춰져 있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것들 중 하나에 그는 죄가 있느니라. 그것들 중 하나가 그에게 죄가 될 때 그는 그 일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해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지한 상태에서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거든 자백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백하고 6절 그가 지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는 주께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양떼나 염소떼에서 암것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 제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딸을 바칠 것이 아니고 딸 대신에 다른 것을 여기 말씀하신 대로 양떼, 염소떼, 어린 양, 염소 새끼 여기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만약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형편이 못 되면 그마저도 어린 양이 없어. 짐승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범한 허물을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운 가루 에바. 고운 가루. 그 농사 지은 것 중에 이삭을 잘게 빻아가지고
고삐에 빻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최하위 계층, 정말 가난한 백성, 그 가난한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희생제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10절에 그는 두 번째 것을 그 방식에 따라 번제물로 드리시니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거기 그 뒤에 11절에도 그거 가져올 수 없어. 집비득이 산비득이 가져올 수 없어. 그러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자, 다시 전도서 5장으로 와서요. 아, 내가 잘못된 서원했구나. 그것을 인지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잘못된 서원을 참작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입단은 그걸 몰랐어요. 재판 관계를 보세요. 전부 자기들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5장으로 다시 오셔서 3절 꿈은 일의 많음으로 인하여 오나니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느니라. 1절에도 어리석은 자들이 나오고 3절 어리석은, 4절 어리석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꿈은 일의 많음으로 인하여 오나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죠. 근데 지금은 꿈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꾸는 꿈들은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일의 많음으로 인하여 오나니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니라.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서원을 다른 말로 하면 맹세, 또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약속이에요. 야곱도 하나님께 12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서원. 그 서원이에요. 자, 서원했으면은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너는 그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뱉는 그 말들을요, 유심히 경청하십니다. 유심히 경청하세요. 특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최소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님이 죄인인 자신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거짓되이 부르면은 구원 못 받지만은 진실된 마음으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께 약속하죠. 우린 잊어버려요. 근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헌신하잖아요. 헌신할 때 주님을 드립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유효해요. 내가 잊어버려도, 내가 고백한 것과 관계없이 내가 생활해도 주님은 내가 주님께 고백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효하다니까요. 반드시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바쳤으면 주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요, 아, 지금은 아니야. 지금 주님이 나를 쓰면 안 돼. 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좀 뭔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이룬 다음에 주님이 나중에 나를 써도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그것이 더 심해요. 근데 우리 여기 학생들 젊을 때 주님께 드린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이거 서울교회 청년들이에요. 인천대, 인하대, 우리 또 저기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는 윤민생제까지 왔어요. 자, 이제 거기 전도서 5장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어떤 경우는 죄를 짓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입을 잘못 휘둘러서
육체로 죄를 짓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너는 그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이 천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주의 천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 아닙니까?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마도 문맥적으로는 이 천사가 주의 천사보다도 제사장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신들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들이라고 할 때는 우상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통치자들, 치리자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치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또 왕과 그 밖에 다른 통치자들에 대해서 신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뭐 주의 천사라고 생각해도 되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했다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화내셔야 하며 내 손으로 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꿈이 많고 말이 많은 데는 헛된 것들 또한 많도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가설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할 때도 맹세할 때도 약속을 할 때도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다가설 때 형식적으로 다가서는 걸 되게 싫어요. 이 형식적으로 다가서는 것에 대해서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헛되이 경배하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하고 이 시간에 전도서를 그냥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라니까요. 저는 어렵게 교리적으로 이야기 안 할 테니까요. 8절,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보일지라도, 우리 시대에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공의와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고, 그렇죠?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지켜보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이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흑암의 세력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밑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인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만 신이에요.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 밑에서 활동한다고.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어떤 일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지켜보시며 그들보다, 가장 높은 자들보다 더 높은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 앞서 8절에서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거 범죄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이 재판이고,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 국가를 통치할 때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정의를 왜곡하는 거예요. 죄의 죄.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고 했는데 잠언 22장 2절 말씀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시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함께 만난다. 어디에서? 어디서 만날까요? 심판석.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백보자. 그래서 압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범죄예요, 범죄. 자, 9절. 더군다나 땅의 이익은 모두를 위한 것이니 왕 자신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자, 먹는 거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공평하죠. 부자는 더 많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만 먹는다는 거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왕 자신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다윗이요, 사울의 마지막으로 남은 그 사울의 손자 누구예요? 무피보셋. 다리를 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다윗이 평생토록 자기 곁에서 나와 같이 밥을 먹자 이거. 나와 같이 지내자 이거. 무피보셋이 감히 내가 어떻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종을, 원래 그 아버지를 섬겼던 그 종이 있으니까 그 종을 네 주군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죠. 시바 그죠? 바세사라는 소산으로 살 수 있도록 하죠. 다 똑같은 거예요. 입장은 다 똑같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들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나니 그러므로 그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먹는 것들을 보는 것 외에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다 있지만 부자의 풍부함은 그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든 거예요. 주식회사를 만들면 더 이상 그 창업자는 그 회사를 자기 것으로 여기면 안 되죠. 주식회사를 만들면 더 이상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기업 총수를 쫓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다이지만 부자의 풍부함은 그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리라.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앞에서도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것들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먹는 자들을 보는 것이 괴롭죠. 왜 내 것을 저렇게 다 나눠 가져서 폭식하는가? 13절 내가 해 아래서 심한 악이 있음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수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하려 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소유주들을 위해 간수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자식이 상속 다툼을 하죠. 14절 그러한 재물의 악한 수고로 말미암아 망하나니. 어떤 재물은 악한 수고로 취한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아도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모든 부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것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16절 이건 역시 심한 악이라. 모든 점에서 그가 왔던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위해 수고한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악한 수고로 재물을 쌓는 것, 그것은 진짜 바람을 위해서 수고한 것과 같다 이거예요. 바람이 뭐예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바람은 헛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됨. 그리고 우상을 헛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vain이라고 하죠. 헛것이에요. 바람이고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없는데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 역시 심한 악이라. 모든 점에서 그가 왔던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위해 수고한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가 또한 평생을 어두움 속에서 먹으며 많은 슬픔과 분노가 그의 병과 더불어 있노라. 그런데 그 시타르타가 출가하잖아요.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출타를 하는데 집을 나가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평생 얻은 깨달은 진리가 뭐냐? 생로병사.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거는요 다 알아요. 학교를 안 나와도 다 알아. 자 보세요. 여기
많은 슬픔과 분노가 그의 병과 더불어 있노라. 전도서는 생로병사? 그냥 이거는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발생한 결과예요. 결과.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슬픔과 분노, 병, 늙음, 죽음이 일어날 일이 없죠. 우리 15절 말씀 봤는데 신약성경 바울사도가 어디에서 이런 비슷한 말을 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했잖아요. 자,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불경에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대요. 그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똑같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자, 이제 18절 말씀 볼게요. 전도서 5장 18절. 내가 보았던 것을 보라.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가 평생 동안 해 아래서 얻은 그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노리는 것이 선하고 온당하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니 그의 몫이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다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줘서 그 몫을 갖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선물이라는 걸 모르고 살 뿐이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17장 잠깐 보실랍니까? 그렇죠. 25절.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만물을 주신다. 만물을. 씨를 주시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뿌린 씨가 잘 열물 수 있도록 햇볕과 바람과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하리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전도서 5장 20절. 그가 자기 생애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그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다음 주에 6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죠.